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철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또 설명할 때는 정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딱 10단계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신년에 한번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근간이며 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죽었던 이 모리아산,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죽었던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 산에 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예배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 그 성전을 우리 몸의 성전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있는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하여 오늘 성읍에서 임마누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12장부터 22장 11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이 어떤 단계와 또 어떤 향방으로 세워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믿음이 본이 되어서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본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여 가라사대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험에는 한 3가지가 성경적으로 설명될 수 있죠. 첫째는 테스트라고 하죠. 영어로 설명해서 좀 죄송한데 이거는 시험 봐서 올라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트라이라고 해서 한번 도전해보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믿음으로 도전해보라라고는 어떤 믿음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와 같은 것들이 그런 도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은 뭔가 하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연태까지 단계별로 쌓아왔던, 성장되어 왔던, 성숙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디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함과 동시에 이삭도 시험하시고 오늘 이 무덤 가운데에서 이 두 명이 통과하고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온전하여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으로 그 리더십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년 2022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 견고한 믿음으로 서시길 바라고 또 그 어르신들의 가정을 지키는 믿음과 교회를 지키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 가시길 바라며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 믿음으로 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단 하루 만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부활로 통과되는 그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 두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의 목에 칼을 대지 마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나에게 드리려고 한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경외함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레를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그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통과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고 찾고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주어진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견고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물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이 세상 그 보이는 무엇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되셔야 되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운행하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에녹과 같이 부활의 역사까지 경험하는 믿음의 단계를 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복으로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음부는 하데스고 권세는 퓰레입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음부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적의 문을 부수고 그 성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일어날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 이 교회 공동체와 전 세계에 몸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부엘셰바에 정착하게 됩니다. 부엘셰바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정착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방황하시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거주의 축복과 정착의 축복을 통하여 오늘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이 보이는 현상 가운데 있는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이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그 피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성령으로 와 계신 동행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대략 제가 정리해 보면 한 10가지 단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할 평지로 불려지는 그 바벨론 땅은 저주의 땅이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땅이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땅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그 믿음의 단계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부르시기 위한 선교적 계획을 하나님이 오늘 세우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라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저주였지만 그 사라에게 생명을 주리라, 자녀를 주리라 약속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고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떨쳐내는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하란을 거쳐 들어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의 후손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생명으로 잉태되고 나시니라로 나시기까지 이전의 모든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저주의 백성들, 죄의 유전을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의 어떤 집안에서 너희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습관 그리고 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 떠나라고 하는 교회에 오빠 만나러 왔을 수도 있고 누님을 만나러 왔을 수도 있고 사업차 왔을 수도 있고 병들어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이끌려서 왔고 특별한 목적 없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는 어떤 계기를 주신 동기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그 동기가 여러분 실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 다시 말하면 모든 저주의 땅에서 모든 저주의 굴레에서 모성 굴레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가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는 언약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하고 돌아섰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열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네 판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이 1판, 그 다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2판, 그리고 또 출바벨론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았던 출바벨론 했던 그 한판, 세 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비견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네 판으로 이루어졌다고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가운데 이 네 판에 대해 4대 만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되고 성취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지었던 죄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첫 번째 주신 것은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출발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때까지 따라오셨더라도 다시 한번 뜀박질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룻을 통한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4번 있었어요. 첫째는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머뭇하다가 여러분 멈칫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데라가 죽은 후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데라가 살아 있을 때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오고도 대략 한 7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연대를 따져보면 그렇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찢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찢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장가도 들고 여차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수문학광장 부흥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순전히 다 우리가 잘못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결혼했던 그들, 자식을 여럿이 낳고 몸을 섞어 살던, 풀로 본드로 종이짝 2개를 붙여놓은 것을 떼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이 세상에 붙어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하나님이 버리기 원하셨던 것들을 달고 다니던 인생 가운데 떼어놓아야만 되는 그 순간이 되면 이런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달고 다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달고 다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더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말고 말로 할 때 내려놓는 큰 은혜가 2022년 벽두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찢어지듯이 헤어져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조카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자식같이 키웠던 근데 나중에 13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내려갔다가, 여러분 온갖,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라가 여러분 후궁으로 들어갈 뻔한 역사가 있었죠. 그 일을 통하여 엄청난 여러분 고난을 겪고 그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1, 2, 3, 4, 5절에 보면 그가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영권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롯의 식솔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또 찢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야 되는데 달고 나온 것들이 많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어질 때 조카 롯이 여러분 그의 목동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갈 때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쓸데없이 달고 다니던 것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버리려고 하면,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자 조카 롯을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재산도 다 떼서 보내는 거예요. 굉장한 손해가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낼 수 있었고, 너무 귀한 것은 뭐냐면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들을 보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찢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세게 찢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떨어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3장에서도 그렇고 14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 지나고 나면 항상 예배를 회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2022년 첫 번째 금요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을 갑절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절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철야 예배가 1년 내내 드려지는 철야 예배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철야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수나 다름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재산도 다 가져갔죠. 의리도 없이 떠나갔죠. 이런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지역의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조공을 섬기다가 그들이 배신했죠. 그러니까 치어들어와서 여러분 조공으로 섬기다가 배신하면 능멸하는 것입니다.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끼어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 롯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말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믿음이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길리웠던 자 318명을 데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단을 지나서 그 위의 지역까지 쫓아가서 격파하고 그걸 다 찾아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을 따라갈 담력이 있었을까?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나 특수부대로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1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14장 20절 말씀이 나왔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왼수가 있어도, 여러분 왼수가 집안에 있더라도 싸우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네 번째는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으신데 그 말씀의 태초가 어디냐면 영원입니다. 영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땅이 나타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공허와 혼돈과 그리고 또 무질서와 흑암이 여러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움이 물러가고 혼돈이 질서가 잡혀져 가고 공허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채워졌는가 하면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 2, 3, 4절에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빛이 누구인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거하신다는 말은 오늘 집을 지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으로 집을 지어 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구약에 만나는 이 예수님이 많이 있는데 빛으로 오시기도 하고 오늘 멜기세덱으로 오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멜키체덱이라는 말인데, 멜키 나의 왕, 멜라크 멜키 나의 왕. 여러분, 체덱이란 말은 의로운 왕이시고요, 이분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샬롬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14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세상 왕들은 다 나와서 절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은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에게 완패했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는데 다 세상 왕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통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이며 또 동시에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왕들이 머리를 숙이고 세상 왕들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의 모든 7개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겨라. 오늘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 따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밌는 구절이 있죠. 18절을 보면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찬 아시죠? 여러분, 구약에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미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신칭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 하나님이 몸짓고 피 흘리시고 출애굽기 12, 13, 14장의 유월절 예식과 같이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 로마서 6장 전체에서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기를 먹고 광야로 빨리 뛰어나가라 하는 말은, 여러분, 먼 길 가는데 시장 가는데 고기 먹고 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과 우리가 고기를 통하여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연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을 만나고 성찬을 나눈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찬을 나누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멜기세덱과 함께 하신,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오늘 11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이 없어졌으므로 11조는 폐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국세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 이전입니다.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오늘 11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2022년에는 이 11조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다 소유권이 있다는 걸 고백하시길 축원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고대 시대에는 10개 중에 하나를 대표로 누군가에게 맡기면 이 대표성은 나머지 남겨진 모든 것도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세대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9개로 비견되는 수량은 아니지만 이 모든 전체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전 개념으로 볼 때 한 개 하나님께 드렸던 10의 1조는 교회에 드려져서 우리 주의 종들의 하나님이 또 섬기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미망인들과 또한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기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소유로 드려졌던 그 10의 1조와 보이는 성전에 쓰여지는 것과 동시에 남겨진 그 9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에베소서 2장 말미에 보면 너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신 것이.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바로 성읍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10의 구조는 어디에 쓰여지느냐면 여러분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소용되는 비용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의 1조나 10의 9조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니, 다시 말하면 오늘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내 몸의 성전을 세워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근데 거기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근데 오늘 여러분이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그 성전이 나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바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는 성전 안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철야 예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성전을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소망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은혜 가운데, 지어져가는 은혜 가운데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11조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나라를 있게 하겠다, 백성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15장 6절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라 말씀하셔서 오늘 8, 9, 10,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요. 제물을 갖다 놓고. 근데 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를 가르지 않았어요. 솔개가 내렸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불이 내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고, 불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흠양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요즘 뭐 숙제 낸 것이 좀 유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숙제를 낸 거예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미션을 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의 객이 되리라, 400년을 섬기리라, 그들을 징치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나오리라.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구하는 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광야에 나가서 다 성막 짓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 여정으로 딱 세워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고 마지막에 횃불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가 이렇게 됐을 때, 불이 일어날 때 이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러분 성막이 완공되고 38장에 40장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도 불이 임하고, 솔로몬 성전에도 불이 임하고, 갈멜산에도 불이 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에도 로마서 12장 1, 2, 3절에도 1,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하여, 너희의 몸을 통하여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할 때 불이 임할 것이다. 오늘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예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성막에 여러분 법궤 위에 일어났고, 속죄소 위에 일어났고, 거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 계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신 십계명으로 총화되는 말씀이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제사에는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근대 사회에도 이렇게 보면은 웨일즈의 대부흥을 통하여 유럽이, 그리고 또 구미 각 지역과
온 세계가 그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이어져 1907년도에 여러분 장대한 교회의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근대에 와서는 오순절로 대표되는 아주사 거리에 여러분 성령불의 대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 그 부흥의 불이 오늘 이 교회에 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부흥의 불이 떨어져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사르고 이 교회를 사르고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사르고 그리고 온 세계를 사르고 죄악된 세상을 다시 불로 정화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불받은 아브라함이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도 사라에서 사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불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받은 성도들로 여러분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번성케 하는 축복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낙인입니다. 이 할례가 신약에 오면 내면의 할례로 바뀝니다. 오늘 성령의 내면의 할례를 통하여 인맞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 경배하는 자들을 인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마당은 내버려두라. 여러분 성전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 불의 종들로 불의 백성들로 불로 정체성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적 할례 여러분 인침받은 14만 4천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4만 4천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있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뭐냐? 아브라함의 티끌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셀 수 없느니라. 그 일어나는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길 원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촉진제가 되길 원하고 그곳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8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롯으로 도망갔던 이 롯을 구하러 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들어갔던 롯을 여러분 천사 3명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중보 기도자를 찾아서 오늘 아브라함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50명으로 시작하여 10명으로 내려가는 그 믿음의 단계를 통하여 왜 우리가 한 명은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한 영혼까지 여러분 세종시의 마지막 한 영혼이 남을 때까지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0명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그 한 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중한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중보기도로 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한 영혼을 붙잡고 오늘 씨름할 수 있다면 야복강의 승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울 수 있는 심령에 9번째로 21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웃었던 그 사라를 보고 여러분 사라에게 비웃었던 그 사라에게 그 다음에 진짜 웃음을 선사한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꿈속에 오늘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선물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완성은 어디냐?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완성은 드림이다. 결국 우리는 다 떠납니다. 나도 떠나고 여러분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부르십니다. 22장 1절에 시험하기 위하여, 그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부르렀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를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점검하신다. 오늘 2022년에 하나님 앞에 점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점검하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입니까? 물질입니까? 헌신입니까? 기도입니까? 전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의 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말씀은 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검나는 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뼈를 추리고 껍데기를 벗기고 피를 받아내고 고기를 발라내고 점이고 뼈를 싹 다 추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자기 자식을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검을 잡고, 말씀의 검을 잡고, 그 검을 자기가 만든 칼로, 실제 칼로 바꾸어서 여러분, 날을 세우고 밤새 갈아서 그 음성을 듣고 아침에 자기 아내와 상의 한마디 없이 여러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장작도 짊어지고 가고 불도 들고 가고 자기 종도 엘리에셀도 데리고 갑니다. 이삭도 따라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가 그냥 말한 것 같지만 그 예비는 바로 모리아산, 다시 말하면 지금 세워진 그 성전산,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성전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됨을 아브라함의 입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서 장작을 올려놓고 이삭을 잡는데,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딱 잡았습니다. 칼을 디미는데 하나님은 급하신데 이삭은 한가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급하신데 이삭은 한가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의 목에 어떻게 칼을 들이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끽소리 못하게 한 번에 찔러서 숨을 끊어야 됩니다. 번제를 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서요, 하루에 대략 한 600마리에서 1000마리가 잡힌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잘못 찔러갖고 안 죽어갖고 뛰어서 돌아다니는 게 하루에 한 10마리만 되면요, 완전 성막 쑥대박 됩니다. 여러분, 보통 기술이 아니군,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얼마나 예리하게 갈았으면 그 칼 가지고 오늘 그 아들을 찌르려 했냐, 이 말이죠. 오늘 믿음의 칼을 가는 것이 우리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 마지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칼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는 사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모든 것이 다 방어의 무기지만 여러분에게 준 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갈아야 됩니다.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예리하게 갈아야 됩니다. 양날로 갈아야 됩니다. 오늘 그 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시험대에서 그 칼을 가지고 자식을 잡는 시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급하신데 이삭은 한가한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삭이 한순간에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봤느냐 이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이 오늘 한 번에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한 번에 3일씩 걸어가며 죽었던 아브라함, 그 칼 뒤밀 때 한 번에 죽었던 이삭,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3일 동안 갈았던 그 무덤이나 한 번에 죽었던 그 믿음이나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고집에 따라 다르고 승질머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좌우간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2022년에는 다 모두가 무교절의 경험을 확실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들 하나 있는 것까지 나에게 드리려고 하는 걸 보고 내 믿음이 진짜인 걸 내가 오늘 확인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오늘에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확인할 때가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확인당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말리시는 그 하나님 뒤로, 하나님이 뒤로 어린 양을 보내시는 거예요. 숯불에 걸린 어린 양, 하필이면 또 왜 순양입니까?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보니, 여러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이 오늘 성전산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 성전이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성전에서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이 오늘 또 여러분의 문인방과 설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2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삭이 걸어갔던 비아돌로사, 그 발자국을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아돌로사, 그리고 결국 그 목에 피를 쏟으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원수되었던, 우리와 원수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멀리 있던 너희들을 가까워지게 했다. 16절에 원수되어 있던 너희들을 십자가로 가까워지게 했다. 14절에 막힌 담을 헐고 너희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한 몸인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려갖고 나와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 설계도를 보니까 그것이 성전이더라 이 말이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걸 소마라고 말합니다. 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성전이며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성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등불이 되시더라. 오늘 여러분 안에 등불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성령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아갈 그날까지
천국 백성으로 교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전도하실 거죠? 믿음으로 사실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안 만나더라도 천국에 가서 뵐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철야 예배 나오셨던 모든 분들은 12월 마지막 주 철야까지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